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장이 몇 장인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3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체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주제였어요. 표현들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참 할례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은 다르겠지만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 이런 주제로 아주 명확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3장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미국 시민권 그거 얻기 어렵습니다. 얻기가. 미국에 가 사셔도 영주권은 좀 얻을 수 있는데 시민권은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각 당에서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천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그 결론을 대충 보니까 각 당마다 원칙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당에서는 친윤 사람들을 많이 뽑았고 어떤 당에서는 친명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친명 횡재 했다 말하고 비명 횡사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윤에게 속했느냐, 또 명에게 속했느냐,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늘나라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이중국적자예요. 지금 한국에 이중국적자 많아요. 우리 말고. 한국 사람인데 생기기는 국적은 미국이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때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요즘은 막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미국 가서 공부 좀 오래 하고 살다 보면 미국 시민권 됐는데 돌아올 때 포기하기 아깝잖아요. 가지고 옵니다. 65세가 넘으면 양쪽 다 가능합니다. 65세 넘으면 지하철도 공짜죠. 국립공원도 공짜죠. 시민권도 뭐 양쪽 다 가능하죠. 나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가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언제냐? 65세. 인생의 최고 황금기.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부인이 방해도 안 하고 굉장히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소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셔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이제 시민권, 시티즌십. 그러나 또 다른 영어로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적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보통 시민권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국적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시민권. 로마도 시민권. 그래서 이제 번역을 우리에게 맞게 하면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권이든 국적이든 같이 선다. 뜻이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시민권 그러니까 뭐 김해 시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시민권이란 말은 국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헬라로 폴리튜마인데 이 폴리튜마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 로마의 폴리튜마 이거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국적은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 20절에 그러나가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헤몬이란, 이 헤몬이 우리의라는 뜻인데 헤몬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냐면 거기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들에 맞지만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원수.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쓸 때는 18절, 19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와 다른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20절에 헤몬이란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고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 주 본거지 마게도냐 뭐 지역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큰 지역 이탈리아와 이 마게도냐 큰 지역 이 이제 다스리는 지역이지만 그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조금 벗어나 있지만 이 지역도 식민지지만 빌립보는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로마 정부에 지대한 공을 세운 그런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로마가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민권 그러면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요즘 우리도 뭐 주의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읽는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면 굉장히 편해 보이잖아요. 느낌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하늘의 시민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거야.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조금 못 봐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로서는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박해도 안 해도 우리가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교회 잘 안 나오고 저래서 잘 안 나오고 이래서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이래서 충성 잘 안 하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고민하지 마. 하늘의 시민권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확 와닿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이 하늘 시민권에 내 모든 걸 걸어도 될는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빌립보 3장 전체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설명을 바울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이 표현이 최고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 안 가봤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과연 이 천국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 믿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그분들이 대통령 되기를 수십 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용기 있게 배짱 있게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다 한 자리 했습니다. 왜? 대통령도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간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용기,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다. 3장에서 바울이 한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민하는 그들에게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시대에 벌써.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인데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러면 언제 하늘나라 가느냐? 지금 이미 우리 안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감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미 부활해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은 다음에 하늘에 있을걸? 이런 말씀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늘에 있을걸? 아마 이렇게. 왜? 땅에 걸 너무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에 있을걸? 요거 놓으면 있는데, 안 놓으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있을걸? 놓은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는 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왕인지 압니까? 자기 본능이 왕입니다. 대부분은 본인의 정욕이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 정욕대로 삽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보화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에다가 한 10억을 투자해 놓으면 주식이 왕입니다. 그게 늘 신경 씁니다. 우리 큰 자형이 주식하는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골에 살고 계신데 늘 출근하는 게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 사무실에 갔어야 됐어요. 늘 그 앞에 앉아서 봐야 돼. 그 자기 일이야. 그게 막 자기 일. 내가 자형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도 없대. 결국은. 저보고 뭐 용돈 안 주는 거 보면 남은 게 없는 거지. 아무래도 많이 벌었으면 줬을 텐데 뭘 못 벌으니까 안 줬겠지. 그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근데 조금 뭐 이제 종교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마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구설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 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미신에 있는 거잖아. 이 구설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큰 구설, 굿도 큰 굿도 있고 작은 굿도 있습니다. 세일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불신 가정에 살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점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도 좀 제대로 된 점을 보려면 복채를 많이 내놔야 됩니다. 조금 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화가 있는 곳에 있어요. 보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찔끔찔끔 보험을 듭니다. 점도 조금 보다가 굿도 조금 하다가 초파에 절에도 가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쭉 보험을 깔아 놓는데 이 보험 액수가 작으니까 받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보험도 많이 걸어야 많이 받거든. 저처럼 이제 불신 가정에 자라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집에서 문지방도 밟으면 안 돼요. 또 이사 갈 때 방우도 잘 봐야 돼, 방우. 날짜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다 이제 보험 드는 건데, 이게 이제 참 막 온갖 데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눈에 다리끼도 막 납니다. 딱 뭐 어기면은. 안 미신 것도 귀신이 역사를 해요. 또 막 그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저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11명 식구 중에. 저 혼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 가을에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신데, 겨울에.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 별거, 근데 물으면, 그래도 뭐 잘 모르고 받은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도 중요합니다. 귀신이 함부로 터치를 못해요. 아멘.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아멘. 그 함부로 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만 그냥 막 노터치. 뭐 아무 관계 없어. 날짜든지 방우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알아. 쟤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 뭘 먹어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참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종교라도 돈독한 분들은 그 한 군데 또 올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신에 올인하든지 또 불교에 올인하든지 또 올인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온전히 이런 무교로 완전히 다 하고 온전히 본능에 올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온전히 하고 싶은 대로 뭐 전부 다 합니다. 완전히 자기 본능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보화가 있는 곳에 있고 또 반대로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화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뭐 선교를 한다든지 북한 동포를 위해서 뭐 한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결국은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쌓느냐 할 때 그 보화가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이고 욕망적인 곳에 보화를 많이 쏟는 사람은 거기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전지사들을 확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이 전지사를 계속 붙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고 그분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최고 높다는 게 지고라는 뜻이 지고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으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앞에서 말한 게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할 때는 법이 달라요. 그죠? 하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을 이리 오라는 나라도 있고 이리 오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요 자칫하면 이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안 썼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닥터, 미국산 그래 부르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어이 의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Excuse me, doctor. 이래 불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님, 우리 그런 데를 하죠. 우리 가서 의사 이래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 호칭해야 되느냐,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늘나라 관습을 따르고 하늘나라 법을 따른다. 그거 좀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했다 하면서 법은 땅의 법을 따르면 저 사람 신분이 이상한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라야 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이나 그 얼음에 자꾸 빨려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법을 따라버려야 마귀가 못 건드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 믿음이 없어 보여도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고 하니까 이 귀신이 못 건드리는 것처럼, 뭐 별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정건우도 그럴 거예요. 정건우가 지금 성실한 교인이지만 아직까지 뭐 잘 모를 거예요. 몰라도 누가 건우를 건드리겠어요. 또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귀신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건우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고 마음 놓고 살아도 됩니다. 뭐 부정탁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늘 부정탄다고, 재수 없다고. 저는 그 교회 다닌 이후로 재수 없다, 운 없다, 부정탄다는 말 전 안 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뭐 내가 거기 걸릴 게 없는데 뭐. 내가 뭐 한다고 재수가 없고 뭐하고 운이 없고 뭐가 부정탈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 건우 그렇게, 건우 학생이 아마 뭐 잘 몰라도 지금 건우 뭐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교회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좀 대단한 거잖아요. 왜? 하늘나라 법에 따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땅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 부정타는 게 많아요. 재수 없는 것도 많고, 운도 잘 안 따르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하늘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다. 거기도 우리가 이제 또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특권을 갖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20절 뒷부분하고 20절하고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또 하늘나라 법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보석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예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럼 가질 게 뭡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 뒷부분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21절 한번 보세요. 그는 만물, 예수님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초라했어요. 말 그대로 초림, 처음에 임하실 때는 초라했어요. 그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얘기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 원수를 사랑하고 막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권세 있게 임하십니다. 보십시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요. 초림 예수 때 사람들이 헷갈렸죠. 백마 타고 와서 막 휘저을 줄 알았는데 조용하게 또 죽으시죠. 그래서
갈등합니다. 과연 저 예수를 따라도 될 건가? 저 예수를 따르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근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 교회 시작해서 세계교회 지금까지 막 개척하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권능.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